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있었던 일에 생각하곤 합니다. 좋았던 일, 좋지 않았었던 일까지 추억하며 새로 다가오는 해의 소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다른 말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 목표로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의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개인적인 사업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학생들은 공부나 취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다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새로운 삶과 다짐을 품은 이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자의 삶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신자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신앙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 겉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묶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가장 다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의 신들도 인간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을 때 먼저 손을 건네주시고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삶의 기초이자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고 베푸는 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삶은 평강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주는 경제적인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평강의 삶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기준이 내 삶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전의 나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나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또 외국에서 투옥이 되고 배가 침몰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영원한 축복이자 선물인 평강을 주님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진리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은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등장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접점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삶과 가정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제가 금광교회에 부임하고 놀랐던 사실은 담임 목사님부터 새로 결혼한 부부까지 가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를 잘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가장 많이 부재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 말씀의 원리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은 성도가 평생 가져가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연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좀 느슨해졌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기준에 두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